할렐루야. 네, 코로나로 인사하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를 한번 날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트 하시면서 행복하십시오. 네, 부족한 종을 귀한 성전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유숙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6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정말 이 땅이 어머니 품 같은 교회로 세워오신 이 병영교회가 앞으로도 유석균 목사님 칼럼처럼 더 좋은 계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백신이 지금 접종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막막하고 힘겹게 다가오는 일들은 혹 없으신지요? 정말 내 삶에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순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을 시작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마.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뭔가 씁쓸하고 불편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 내가 너를 이끄는 곳,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멋진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도식이 있죠. 예수 믿고 인생이 잘 되었더라, 집안이 잘 되었더라, 뭔가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좀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풀리고, 이런 어떤 마음의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기근이 찾아오고 메마름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기근 앞에서 황망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그 주신 엄청난 그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그러한 어려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보여주었던 반응이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거나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도 다 고통을 받게 하는 인생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불신앙의 선택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선택은 어떤 거냐면 바로 자연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야, 어려움이 왔구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건강한 사람, 그래도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 본능적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그 과정들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분명히 수집했을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거기에다가 사고를 더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예측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사고가 깊어지면 거기에서 예측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앞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론을 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기근의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리는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예측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고왔던 것입니다. 야, 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는 졸지에 내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저희 집사람도 제법 고운 편인데 제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전략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신념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 뒤에 이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연 본능적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삶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적어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아브라함의 실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땅까지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 기근의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누가 지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겠죠.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살만한 곳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곳으로 옮기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주해 가듯이 자기도 그러한 자연 본능적인 방식으로 삶을 결정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앞에 당면해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기근의 땅에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는 없어. 그러니 내가 적어도 빨리 애굽으로 가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아브라함은요, 여기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이런 자연 본능적인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인생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예,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못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훈을 딱 삼아서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런 자연 본능적인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자기는 왕비의 오빠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후대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내가 그냥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측하고 세웠던 전략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 속에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었으니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적어도 그날 저녁 아내를 사례를 빼앗기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고기를 뜯고 있는 그 순간, 배고픔에 고기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순간 뭔가 그 내면 속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견디기 버거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후회가 따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결정한 그 일들로 인한 후회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애굽 왕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들어오십니다. 큰 재앙이 그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로 보아서 그 문제로 인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애굽 왕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다가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우리에게 그 일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후회 없이 우리가 이 인생의 기근을 승리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연 본능적으로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우리 가정부터 살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나라 민족부터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의 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송두리째 던져버리고 오직 누구?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 볼 때, 나 중심적으로 볼 때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대안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안이 길면 고난도 길어진다. 내 인생에 대안이 많고 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애굽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고난을, 그 재앙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의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들은 다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나는 그러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대안이 툭 펼쳐집니다.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요나는 글로 가버립니다. 그 결과를 아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정말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을 요나도 겪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루키스 말씀에 보면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더니 그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내려가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자신이 내려왔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안을 내려놓고 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대안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적 중심을 잡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겁니다. 충무공 이수신 장군이 했던 말로, 여러분,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나 중심적인 삶,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대안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의 상황은 우리가 견뎌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스포츠 가운데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제스처가 나오죠. 벤치에서 막 사인을 보냅니다. 누가 보내죠? 예, 야구 감독이 보냅니다. 그러면 투수나 타자나 감독의 지시대로 그 사인대로 공을 던지거나 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감독의 사인이 없었는데도 그냥 마음대로 휘둘거나 마음대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경기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인을 보내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야 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결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견딤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견딤이 쓰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삶의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잘 견디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로또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큰 믿음이 하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충성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일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비 속에서도 비록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걸어가는 그 한결같음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시련 속에 아브라함처럼 혹시 애굽으로 내려간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연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내려왔던 네겝으로 올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내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과 선택들을 놓친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애굽의 자리에서 내게로 올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건 지금 인생에 찾아온 기근이나 그 가정의 하갈과 사라의 다툼이나 그런 어떤 메마름과 기근의 문제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이 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니 있는 그대로 그냥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고 강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일모를 일출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가운데서 이 기근의 땅에서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 고민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의 삶을 스토리를 통해서 신앙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도 더 나가기 어렵겠거든 그 자리에 견디고 버티어 서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병영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